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가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지날 수 없게 되었기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둑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들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까지는 중풍병자. 올라가 보세요. 지금 몇 절이셨죠? 지금 11절에 아니 10절 한번 보세요. 하시고를 했구나. 아이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지붕을 여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을 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발상입니다. 발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얘기하면은 예전에 미술 그림 그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발상의 전환. 이 시각 디자인 발상의 전환이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비행기가 떠다니는 건데 거기에 빵이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는 건데 강아지가 아닌 뭐 다른 뭐 인형이 된다든가 참 그런 것을 뭐냐면 발생의 전환을 얘기하는데 이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는 벽이야. 이거는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종들은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망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잖아 하면서 기쁨에 차고 기대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삶을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힌 지붕을 뚫어내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려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라는 것은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중풍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식물인가 아니라 거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많이들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은 중풍입니다.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뭐 반은 살아있고 반은 움직이는데 반은 뭐 마비된 느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어떻게 중풍병자가 나왔어? 그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토닥여주고, 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너 왜 이렇게 앉아 있어? 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오히려 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친구와 또 중풍병에 걸린 그 오늘의 주인공이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너도 나도 다 나음을 받고 싶은 거죠. 이건 또 하면 제가 한 번씩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허준에서 그런 거예요. 허준 의원이시오. 나를 좀 낫게 해주시오. 맨날 말씀드린 거, 과거로 가야 되는데 의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괜찮다는 의원들은 다 왕을 진료하려고 그러고, 또 지방에서 의원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또 돈을 바라고 많지도 않고, 그래 또 돈을 들여서 날려고 해도 의술이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날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과거를 가는 이 허준을 보니까 어떻게든 그냥 잡으려고 그냥 저 좀 봐주시오.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오는 장면이 또 생각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아파요. 예수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하면서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유하신 지붕에 올라가서 끈으로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발한 방법을 누가 생각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절박함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기발함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함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또 볼 수 있으면 많이 들으죠. 삭개오는 친구가 없대요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가 키가 작아서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간 같이 이들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믿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이상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미친 이 광성도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중심 가운데 뜻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에도 쉽게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취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름질해라. 너희가 열심으로 다름질해. 무엇을 위해?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이 좌절 속에서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더해 주신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오늘 제가 한 가지 그림을 하나 또 내려보세요.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또 이번에 영화 킹 오브 킹스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많은 또 감명을 받았어요. 그거는 그 영화를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 영화는 하나의 소스들을 이렇게 보여준 바예요. 소스들을 봤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거기 안에서 결론을 짓게끔 하는 거죠. 각자 결론 짓는데 여기서 저는 이 장면에서 거기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건 세례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물에서 내는 죽고 다시 들어 올린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이 친구 4명이서 지붕에서 내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야, 이거 바로 세례구나. 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남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이 물에 들어가지만은 이 중풍병자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는 다시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세례를 그리시는군요. 우리가 물에 담근과 빠진과 같이 다시 사는과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십자가로 보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는군요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볼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님의 뜻하심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음의 길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일 수가 있어요. 부족함의 길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나약함의 길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가운데 다시 너희가 올리 서리라.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내 안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세례를 말씀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아닌 그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요, 그 믿음,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깨달음을 더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예수님께 나갈 힘이 없을 때 믿음에 있는 친구, 내 주변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내게 믿음을 열어주신지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연약해요. 하지만 함께 믿음의 그 사람, 주님의 공동체가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모이면은 똑바로 설 수 있어요. 이 화초를 키우다가도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물은 줘도 뭐 다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덧대요. 나무를 덧대고 힘이 날 때까지 덧댑니다. 나중에는 힘이 나서 이게 굵기가 되면 더 이상 그건 필요가 없어요.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연약한 부분이, 이 공부가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이 목회야 석사를 해야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셨어 하니까 차주영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들긴 했었죠. 네가 뭐 집에 들어가면 공부하겠니? 우리 집에 와.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3번도 찬 적 있어요. 가가지고 과제 같이 하고 도와주고 또 서로 같이 이렇게 동역자로서 참 좋은 그 시간을 지냈지요. 지금도 좋은 관계로 서로의 또 같이 얘기하고 신앙의 그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사역자의 그 길을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건 없어요. 연약하면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은 무지기순해요. 꼭 이래야 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이러라는 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짐을 나누며 또 다른 이 지붕을 뚫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뚫을 수 없다면 또 누군가를 통하여 뚫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하나요? 다 잘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육적으로 일을 한다면 누군가는 또 영적으로 서포터도 필요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주님이 뜻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각자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존중하고 서로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초점을 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달란트도 주님 안에서 참 복되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참 복되게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게 쓰여져요. 다 달란트는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닌 거에서도 역사는 하지만 바로 된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로 서야 됩니다. 한 영혼의 믿음이 아니라 연합의 이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한 나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근본적으로 치유받기 원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 아니 이게 무슨 죄사를 중풍병자 낫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중풍병자 낫어 이게 낫지 어떻게 죄사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아니 죄사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이 그것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죄 악함을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말을 몰라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을 고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육신도 고칠 수 있어요. 윤택하게 물질도 더해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전화 올 때 이 물질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육신의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위한 교회가 되기 원해요. 교회도 그거를 간과하셔야 돼요. 교회도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사님 좀 나가세요.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왜 헌금을 받아? 왜 11조를 받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병원 가서 왜 돈 왜 내냐고 물어보시죠? 다 당신들 의로운 짓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 의롭게 다른 사람들 고쳐주면 얼마나 의로운 일이에요? 근데 왜 돈을 받으세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육신의 구원,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우리는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예 안 할 때는 아닌 거죠. 사실은 아예 그 육신의 것을 저버리고 저도 육신의 것을 목사님은 저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아니요, 육신의 것을 기도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육신의 것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뜻 안에서 육신을 구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구할 때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그를 육신의 것을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의 죄,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전능하신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것을 치유하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려냐?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면 너네는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너희가 너에게 축복을 주면 너네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에서는 계속 그랬어요. 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너희가 나를 왕으로서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서 여긴다면 내가 너희들 축복할 거야. 너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손 대대를 축복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먹고 마신과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내려줄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왕으로서 너희가 나의 하나님으로서 축복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축복받지 못해. 그거를 계속 주님은 훈련하셨어요. 훈련. 근데 그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육신 것을 훈련을 했는데 육신의 것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니까 자꾸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왕으로 섬겼고 인간의 왕을 자꾸 더 기골이 장대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계속 사이클은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그러다가 다른 큰 나라를 치시면은 주님 왜 우리 부르셨습니까?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것을 축복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 샘플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야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의 표적맞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이 표적을 보고서는 너희가 오느냐? 내가 진짜 원하는 바는 너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들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서 육신을 구원하고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지자로서 그들을 얘기하는데 야 그럼 너는 뭐라 그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 오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죄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보여지는 교회,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려는 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고의 전환을 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하려면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예요. 우리 교단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단은 많은 교단들이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진리의 이 백석이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늘 다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얘기해야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중심의 가정, 중심의 교회, 중심의 교단이 되어야지 다른 거는 없어요. 다 물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단도 이루어지고 다 그래요. 예? 가정도 이루어지고 사람이 있으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건 뭐냐?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학파를 많이 세죠. 학파라는 것은 자신이 어디 줄이냐. 당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을 많이 해요.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행하였잖아요. 제가 자꾸 고양이가 쓰레기를 터쳐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서 토끼집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많이 이렇게 뭐 나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만드는데 또 못을 주신 거예요. 못을 주시니까 오랜만에 못질을 봤어요. 원래는 이게 드릴로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길을 하는데 그 못이 자신을 할 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그걸 벌써 예표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못을 박히셨습니까? 주님이 그 목수로서 박으시던 분이 어떻게 그 박히셨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부터 주님은 다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것은 주님의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의 이치를 다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여지는 것을 다 주님은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뜨거운 이 사랑을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열어주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붕을 뚫을 수도 있어야 돼요.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방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가진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든 나아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주님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코로나 때에 예배를 만약이라도 이 탄압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때 차를 샀습니다. 차에서 예배 드리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그곳에 있는 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붕을 여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중풍병자의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지붕을 뜯는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것을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주님 아버지여 죽음에서도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의 어려움과 육적인 것의 어릴 주님 아버지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안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의 영을 주시고 믿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우리 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님을 말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여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님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여 주님 저건 아니지 않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아버지여 발상을 주님 전하늘에게 하셔서 예수님의 뜻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땅에 아버지여 주님 이곳을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여 이곳에 주님 교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을 아버지 우리는 이곳을 아버지여 기름진 땅이요 주님의 아버지여 축복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셨으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주의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